이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인을 얻고 자손을 낳고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야곱의 생애가 가지는 이런 긴 설명들 속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류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로 시작을 하셔서 그것을 성실히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강조되는 초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과 요셉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개인들의 내면적인 간섭과 또 항복들을 어떻게 받아내시며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갈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에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확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간섭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해하다시피 우리가 볼 때는 불만스러운 사람입니다. 에서가 낫지요. 야곱의 교활함이나 야곱의 못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에서만 못한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지만 바로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더 좋아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데 야곱의 그 강조점이 있고 그것은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사 부르신 자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가 초점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불만스러워하는 야곱의 모든 우리가 볼 때 불만스러운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말하자면 고쳐나가는가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그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는 이제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얻어내고 그리고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외삼촌 댁으로 오죠. 이 모든 일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 이렇게 분명히 확인합니다. 9절 보시면 29장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다 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교활하고 속이 깊고 나쁜 의미죠. 나쁘게 속이 깊고 더 좋은 표현으로 음흉하고 그렇지만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라헬을 만나서 울었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이 그런 꾀를 내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게 마침내 형통하게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안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고 남 생각 안 한다 하는 점에서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밖에 편들 수 없다 하는 면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의 면에서도 이기적이고 책임 면에서도 이기적입니다. 자신밖에 자기를 책임질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모두가 절절하게 배우고 느낍니다. 그것을 야곱에게서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라헬을 좋아했지만 그 외삼촌에게 속아서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고 그 바람에 원치 않게 부인을 넷이나 얻게 됩니다. 넷이나 얻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넷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했겠는가. 불문가지로소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런 얘기 속에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가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런 대목이 바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야곱의 형통함은 야곱이 낸 꾀나 열심이나 의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복을 내린 혹은 그런 일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요 야곱이 낸 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거기에다 복을 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확인하면서 지나갑니다. 뭘 확인하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낸 것들을 라반은 생각 없이 한 얘기지만 사실 성경이 이 내용을 밝혀서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잘한 짓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배워오며 또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야곱이 꾀를 내고 욕심을 내는 것 사이를 구별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어서 우리로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할 수 없이 맡게 됐지만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고 싶어 했는데도 3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해서 그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시고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아서 야곱의 계획과 다른 길들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굳이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 대부분의 자식이 태어나고 물론 나중에 라헬을 통하여 요셉과 누구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만 제 나이 돼 보세요. 그러면 기회가 안 나요. 합니다만 말하자면 주된 강조점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는 야곱이 가진 그 계획과 그가 낸 그 꾀들이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그의 생애에서 보게 됩니다. 30장에 가시면 무슨 얘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30장 37절 이하에 이제 야곱이 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하죠. 그 보수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일에 야곱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 색깔 있는 것은 자기 소유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소유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중에 그 싸움의 여지를 없앱니다. 그러자 삼촌은 그 앞에 35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지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는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또 힘을 다하여 이기심을 발휘해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들이 태어나지 않게 이렇게 가려내고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37절 이하는 야곱이 그래서 여기 그 바나나를 먹이고 뭐 한라봉을 먹이고 해서 이제 그 몽땅 이제 실한 새끼는 다 또 아롱지고 얼룩지게 하는 그 인간의 그 욕심들과 꾀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문득 이렇게 이런 것이 다만 죄인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활함의 싸움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예를 들면 26절 30장 26절에 야곱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라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고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이 흘러넘쳐 말하자면 라반까지도 부유해졌다라는 고백을 여기 하게 하고 끝절 43절에 보시면 야곱의 이 품삯이 또 이 일한 일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심히 풍부해졌다. 뭐 말로 할 수 없게 부자가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꾀나 욕심이나 또는 그의 의지가 어떻게 결실했는가라든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됐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야곱은 복받기로 약속된 축복된 자식인 줄은 알지만 자기식으로 신앙을 가지는 자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와 이 갈등은 결국 야복 나루토에 가서야 이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크게 우리 신자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연적 종교성입니다.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종교에 대한 본성,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언제나 제일 크게 방해가 되는데 자연인의 본성으로 가지는 종교성이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건 다 뭐냐 하면 믿는 대상에 관한 설명이 없고 믿는 자, 종교 행위자에 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며 종교 행위자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죠. 거기서 하늘은 막연한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신에 대한 설명이 없죠. 무속신앙은 어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약속하고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신의 힘을 빌어오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동천지 감 귀신 하사 이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게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나의 이 진심과 열심에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문제로 제일 큰 게 뭐냐면 대를 잇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는 이거 뭐 큰 재난이었기 때문에 제일 크게 빌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무슨 어지간한 산에 들어가 보시면 개울물이 흐르는 이 계곡에 촛불 켜놓고 더울 때는 효험이 없어요. 추워야 돼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흰 가운을 입고 흰 소복을 입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나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뒤집어 써서 그대로 밀랍처럼 얼음 인형이 되면 그만 지나가던 어느 신인지가 감동을 해서 그러면 아들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속신앙이죠. 그러면 이 무속신앙의 서두부터 계속하는 설명입니다만 여기에는 그 감동한 신이 누군지 어떤지가 없고 그런 신을 감동시키는 신자의 신앙 행위만 있죠. 이것이 우리 죄 지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신앙에서마저도 결국은 주인공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범죄하여 심판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유가 되어 그러니까 그의 속성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이유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 죄악의 덩어리요, 못난 생각밖에는 할 줄 모르는 야곱을 기어코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그 기원에 있어서 근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에 근거되어 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